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잠언 2장 전체를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자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하기를 기뻐하며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하라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방금 읽은 잠언 2장 본문 전체를 가지고 꽃놀이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한 가지 TMI,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놔주자면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꽤 오랫동안 배웠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의 일에 좀 집중을 못하고 되게 산만한 편이어서 부모님께서 그걸 좀 고치고자 이제 바둑 학원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배웠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재밌게 또 즐겁게 바둑을 배우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을 좋아했던지 그 원장님이 어느 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시게 되자 제가 상심해가지고 이제 바둑을 관둘 정도로 그렇게 그분을 좋아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단증을 따기 직전인 1급까지 바둑을 배웠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바둑 내용을 접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또 알파고라고 또 인공지능과 바둑에 대해서 좀 유명한 일이 있었을 때 조금 그런 반가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둑 용어 또는 이제 바둑 개념 중에 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둑은 이제 흑돌과 백돌이 있죠. 그리고 이제 흑돌과 백돌이 각각 다른 색깔의 돌을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그 돌을 소위 말해 잡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윷놀이 할 때 저희가 이제 말이 겹치게 되면 이제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서로의 돌을 잡으며 서로의 집을 땅 따먹기 하는 그것이 바로 바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은 바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돌을 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이제 특수한 룰이 없으면은 이제 대국이 계속해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공격해서 서로의 돌을 딸 테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를 바로 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룰을 만들어서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의 돌을 따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먼저 두고 그 다음 자신의 차례 때 그 돌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폐라는 경우 중에 또 특수한 폐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꽃놀이 폐라는 것입니다. 이 꽃놀이 폐는 또 무엇이냐? 아까 설명드렸던 폐 상황 중에 이제 두 명의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폐라는 상황이 한쪽에게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 패를 지게 되면은 나의 큰 땅이 먹히거나 또는 나의 큰 돌 무리가 잡히게 되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 패를 져도 그래도 그냥 한 집 정도밖에 손해를 보지 않는, 부담이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꽃놀이 패라고 합니다. 한쪽은 부담이 크고 그리고 다른 쪽은 부담이 적은 쪽. 그래서 부담이 적은 쪽이 이제 약간 꽃놀이를 즐기듯이 그렇게 이렇게 부담 없이 한다고 해서 꽃놀이 패라고 이제 바둑을 두면서 그렇게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 꽃놀이 패라는 바둑 용어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잠언이라는 책의 주제와 밀접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구분되는 책이 총 3권 있다고 제가 예전에 다른 지혜서들인 전도서와 또 욥기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 각각 3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며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해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각각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책들이 바로 이 지혜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삶의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 3가지 책을 이제 전부 다 완독하시고 또 이해하셔야 올바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지혜서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한자로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이제 슬기로울지 그리고 슬기로울 해 둘 다 이 슬기롭다라는 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슬기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또 지식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방면에서 이제 조화와 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딱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힘,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러한 힘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해 주는 힘이 바로 이 호크마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삶에서 옳은 결정, 선하고 좋은 결정을 하면 그것은 호크마,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악하고 또 나쁜 결정을 하면 이 호크마, 지혜에 대항해서 이제 분리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잠언은 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합니다. 이제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본문 말씀인 잠언 1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사모해라.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 지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동사를 한번 저와 같이 세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총 몇 번의 다른 동사가 나오죠? 네, 7번입니다. 성경에 이 7번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특별하죠. 온전함 또는 완전함.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의 모든 완전한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라,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두라, 은을 구하듯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보배를 찾듯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어의 번역인 fear,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악의 정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하나님을 정말 나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이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번엔 7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동사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며, 보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즐겁게 하시며, 건져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풍요로워집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꽃놀이패라는 단어처럼 하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꽃놀이를 하듯이 계속해서 이러한 기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부러지며 짝을 버리며 언약을 잊어버리며 사망으로 기울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처럼 이 어리석음도 이제 의인화하여 본문이 경고합니다. 16절,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제 독자에게는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 그런 죄의 고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혜를 택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며 또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음을, 죄를 택했을 때 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진 것을 이제 마지막 9절 21절과 2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호크마, 지혜를 택하고 사모할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음,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바둑의 꽃놀이 패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꽃놀이를 하듯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지 아니한다면 누구에게 꽃놀이 패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이자 또 우리를 해하려고 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겠죠. 삶의 모든 부분이 어두워지고 또 구부러지고 또 사망으로 기울어지는 선택, 성도님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라컨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지혜를, 이 호크마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분을 정말 경외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의 모든 존중과 충성과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삶의 여정이 이끄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된 길, 그리고 어리석은 길, 세상의 계산과 그리고 세상의 판단과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많이 어리석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와 심판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고 있던 우리를 정말 위해서 아버지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과 악하신 구분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존중하며 주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택하고 삶의 모든 선택 순간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아버지 그걸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